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른 출발선상에서 인생을 시작하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참 3대째, 요즘 이제 어린아이들은 4대째, 5대째 기독교 가정, 크리스찬 가정에서 신앙생활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모태신앙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친척, 형제자매 통틀어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외롭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걱정 없이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밤낮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런 가정에서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알아서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부모가 애쓰고 안절부절하고 수고해도 어쩌면 부모 속 썩히고 그런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가? 세상이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그런 말도 있지만 처음부터 출발하는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 갭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인생 역전, 대박, 반전 드라마, 이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부자로 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불공평하고 이 세상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지. 내 인생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읽으니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하룻밤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더라.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우리 가족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죠. 때로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데 내가 기도해서 정말 우리 남편 비즈니스가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사업에 번창이 일어나면 그걸 증거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자녀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간관계가 해결이 되고 학업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극적인 변화, 어떤 반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도 부부싸움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부부싸움합니다. 싸우는 것도 똑같아요. 싸우는 이유도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일터는 크게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번창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예수 믿어서 좀 잘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을 텐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내 신앙생활이 보통 같아요. 밋밋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한방, 뭔가 대박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180도 바뀌었다든가,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이런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 나는 왜 그렇지? 나에게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내 삶에는 왜 저런 이야기가 없을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극적인 내 직업을 바꾼다든가 뭔가 바꿔야 되나? 이대로는 안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 별의별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정이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막 보이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신앙의 권태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다룰 본문은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잖아요. 당시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 성적인 행위를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여겨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이 성적인 죄를 범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내가 성적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지 뭐 이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불신자와 결혼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배우자가 믿지 않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뭐 헤어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할례를 받은 사람 중에 내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이제는 좀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가 할례가 받지 않은 것처럼 어떤 보이는 시술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특히 노예인 종인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노예라는 신분이 내가 노예만 아니면 참 신앙생활을 잘하겠는데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고 자유시간도 없고 너무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이 노예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노예라는 신분이 짐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방해로 여겨져요. 자유인이 어떻게든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처한 상황, 환경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근본에 보면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유인이니까. 저 사람은 물질적인 시간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믿는 가정이니까 저렇게 잘하지. 이런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교인들이 보기에 결혼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더 유리해 보여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이거 더 신앙생활이 힘드네. 또 헤어져요. 똑같은 원리로 할례를 받은 사람도 받지 않은 사람을, 받지 않은 사람도 받은 사람을 자꾸 비교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할례를 받는 게 좋을까 안 받는 게 좋을까? 자유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을까? 노예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지금 상황에서 이것만 바뀐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신앙생활 즐겁게 재미있게 기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 환경,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17절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24절이 오늘 본문인데 20절에도 말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24절 마지막 절에도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자, 시작하시죠. 빅맥 세트의 빅맥 여러분 빅맥을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구조가 이 빅맥 구조와 같아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위에가 17절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가운데 있는 빵이 20절 부르심을 받은 처지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마지막에 있는 빵이 24절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빵이 3개가 있죠. 이 3개 있는 빵 사이에 고기 패티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고기 패티에 해당되는 이슈가 18절에서 19절. 이 할례와 무할례자, 난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에 대해서 똑같이 처음 그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그 처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받은 대로, 안 받은 사람이면 안 받은 대로. 그 빵 밑에 있는 마지막 고기 패티에는 종과 자유인의 신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름 받으셨을 때 그때 내가 종이었으면 종의 신분으로, 자유인이었으면 자유의 신분으로. 바울의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미혼이면 미혼인 대로, 불신자와 결혼했으면 불신자와 함께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대로, 노예이면 노예인 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신분 그대로. 굉장히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대답이죠. 야,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야, 불신자 가정이 막 신자 가정으로 확 바뀌고 뭔가 막 극적인 변화, 만사형통에 관한 답변을 줄 알았는데 최소한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이 어려움은 해결되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 예수 믿는 믿음 아닌가? 그런데 이 바울의 대답은 그냥 그대로 부름 받았을 때 그대로 지내라는 거죠. 부름 받았을 때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숙명론이라는 말일까요? 운명이라는 말일까요? 그냥 환경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두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신다고 또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구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시고 바꿔주시기도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지금 부름받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지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이, 여기에서의 부르심은 어떤 종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을까? 8번이나 등장하거든요. 17절에서 24절에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8번이면 이 짧은 구절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거죠.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24절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이 부르심이란 무슨 뜻일까? 보통 사람들이 부르심하면 소명, 직업, 나는 목사로 부르셨어, 나는 교사로 부르셨어, 나는 뭐 세일즈맨으로 부르셨어, 자기의 직업관,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명과는 틀리죠. 여기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갖도록, 예수님과 펠로우십을 갖도록,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동행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인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부르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르심,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부르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신 부르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또 65절 예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반복합니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께로 예수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65절에도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부르심은 8번이나 반복하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과 사귐을 갖도록 아들을 믿도록 아들과 교제하도록 불러주신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불러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올바로 응답을 다 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불렀는데 아우 나무에 달린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구주로 믿어? 어떻게 주님으로 믿어? 거리껴요.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이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메시아가 힘없이 사람의 손에 비참하게 사형수로 죽는다고?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 믿지 않아요. 불렀는데 부름을 들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무릎을 칩니다.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동입니다. 이런 예수의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경험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신뢰되는 일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잠깐만요. 이게 자꾸 접속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빅맥 세트 기억하시죠? 빵 3개 3번이나 강조하는 17절, 20절, 24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 함께 거해야 한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회심할 때 있었던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노예였든지 독신이었든지 결혼한 상태였든지 자유인이었든지 가난했든지 부자였든지 아팠든지 건강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해주셨다면 그 상태 그대로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아들과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 이끄셨을 때 우리가 처했던 그 상태 그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어떤 신분에 처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유익할까요? 우리가 더 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독신이 좋은가요? 결혼이 좋은가요? 할례 받는 것이 나은가요?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나은가요? 자유인이 나은가요? 노예 신분인 것이 나은가요? 어떤 상황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유익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 위치, 그 상황이 바로 유익하고 선한 길이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설명해서 보면요. 아무리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저절로 신앙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3대째, 4대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다고 그 자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불신 가정에 태어났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설렁설렁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봉사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더 섬기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하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 가장 본질은, 초점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초점은 너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닉네임으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생생한 사례들이 열거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어요. 사라는 한평생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믿음으로 노년에 이삭을 낳았어요. 믿음으로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고, 믿음으로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에서 사도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학대하고 핍박하던 사람에서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들은 믿음으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뭐 저런 천한 것들, 저런 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보다 그 상황과 환경, 그 직업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걸 더 보신다는 거죠. 초점은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어야 내가 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7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디베리아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리더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로 찾아가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3번 베드로를 물어보며 다시 그를 불렀죠.
이에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예고를 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이 나를 막 묶어서 끌고 가고 누가 봐도 고난, 환난, 핍박, 죽음.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그 수제자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알아먹었어요. 이 뜻을. 그런데 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가까운 요한을 보니 요한의 미래가 궁금한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나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죽을 텐데 주님을 위해.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예수님,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과연 겉으로만 볼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은 죽지 않고 덜 고난을 받고 더 오랫도록 살아있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자신도 요한처럼 죽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어떤 이는 살아있게 하고 어떤 이는 고난을 받아 죽게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상황에서 처지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누구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니다.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고요. 요한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셔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무한한 지혜와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처지에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지금 형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한 처지, 상황,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곁에 있는 가족, 내 남편이 좀 이러지 않았으면, 내 와이프가 좀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더 잘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일이 지금 이 비즈니스가 이게 아니었으면, 내 비즈니스가 좀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의 임재를 경험해라.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를 찬양해라. 우리 유스 청년들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을 지키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더 나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기에 더 좋은 형편이 있지 않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물질이 좀 더 넉넉해지면,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오늘 본문은 분명합니다. 별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지가 상황과 형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지와 형편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순조로울 때나 일이 꼬일 때나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구원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갖는 것,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정말 그 아름다운 선셋을 보고도 노을을 보고도 감동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형편이 좋아진들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고 감사가 감사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잠언 30장 9절에 이 잠언을 쓴 이 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아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핵심은 내가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겠지만,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면 안 돼요. 형편이 좋을 때는 믿음이 신실해요. 야, 만사형통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근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믿음이 다 싹 달아나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지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자유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 상황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그거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날씨에 따라, 형편에 따라, 물질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바울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계신가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순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주어진 현실은 그것이 순조롭든지 때로는 지금 고난의 상황이든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해독을 하시고요, 교만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해독을 하셔서
정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가사를 쓴 이 작사자는 고영원 씨는 임재 안에 갇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아마 그분의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임재 경험을 갇혀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그 임재 안에 주권 아래에서 우리 영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